시작.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 굿뉴스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나에게 있어서 대박 뉴스는 뭐뭐다라고 하는 것.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건 그쵸.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고, 예수님이 오신 것, 그걸 빼고라도 현실적 내 삶에 있어서, 이런 뉴스를 들으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난 정말 대박일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우리 잠깐 한번 함께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진이부터 한번, 나에게 있어서 대박 뉴스는 뭘까? 올해 대박 뉴스. 올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는 이제 대학에 그래도 들어갔던 게 그래서 대학 진학. 이제 교수 그 지원 장학금도 이제 한 게 가장 큰 대박 뉴스지 않을까. 그렇죠.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될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인생의 10대 뉴스도 이제 선정하고 할 텐데, 자, 우리가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정말 대박일 텐데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자, 하경이는 어떤 부분일까요? 만약에 너무 정치적인 얘기라서. 그럼 정치적인 얘기 하면 안 되고 정치적인 얘기 말고 개인적인 소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자, 다른 분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참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대박일 것 같다. 정말 기쁘고 너무 감사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는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캐대언에 나오는 그건 호랑이인데 요즘 한 이슈입니다. 자, 나에게서 대박 뉴스는 뭘까요? 그래서 자, 하진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생각할 시간을 좀, 갑자기 질문해서, 생각나신 부터 뭐 하시죠. 그럼 우리 종미 집사님, 네. 나에게 대박 뉴스는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진실한 신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박 뉴스는 정말 다음에 2006년도에는 정말 저희들이 하고 사는 모든 일들이 대박이 터져서 쟤네 부부 엄청 돈 벌었대 이 소리를 정말 그렇죠. 세 번째가 또 있어요. 마지막. 예. 말씀해 보세요. 박승환 집사님을 매주 보고 싶고 최희정 집사가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다 같이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사항입니다. 우리 박수 격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박 집사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저는 첫째 이제 제가 대수술을 했잖아요. 지금도 대수술하고서 가게에 나와서 일했다는 걸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누구한테나 보여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팔목이나 갖다 고통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저의 큰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이뻐하시는 잘 안 나오라는데 이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제 장사 얘기인데 도매상에 제가 이제 물건 더운 거 막 찾아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몇백만 원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직한 상이 제정이 돼가지고 270군데래 거래처가 우리 지금 거래하는 데가. 거기서 제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정직한 상. 그렇습니까? 그게 줄 10박스요. 아이고. 야, 그게 줄 10박스가 문제가 아니라 24일 날 각 점포에 이제 하나씩 선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됐다고. 24일 날 줄 10박스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가면 한 박스 너 짜네.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예,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인정받는 예, 우리 뭐 박지수님도 그렇고 오늘 설교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뭐 김종현 집사님, 김종민 집사님도 그렇고 어쨌든 참 이렇게 정직하게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예, 두 분만 뭐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상처받지는 마시고, 예, 그러니까, 예, 워낙 이렇게 열심히 잘 사셔서, 이제 99% 사기꾼 천국인 그 테헤란에서, 예, 그래서 우리 그 김종년 회장님만큼만 하면, 진짜 믿을만하다. 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참, 정말, 예, 정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 김종인 집사님 한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10월에 지난 10월에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어디 몸 안에 무슨 병이 있나 없나 굉장히 걱정했는데 전혀 50대 젊은 육체를 가졌다고. 하나님의 은혜지. 예, 혈압어치, 어디 한 군데 그러시군요. 이상을 찾아보시니까 전 이거 진단표를 그 의사 소견서를 읽어보면서 야 그래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첫째 건강에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가장 두드러진 사업에 내가 대박이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병원 독점 납품 계약, 그 사업 독점 납품 계약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도 저도 정말 아리송합니다. 어떻게 이게 나한테 왔는지. 이게 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SK가 돈 들여서 다 들어놓은 걸 해킹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SK가 쫓겨나고 그 자리에 그렇군요. 네, SK가 쫓겨났어요. 보건복지부하고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SK 브로드밴드 사장 불러가지고 너희 통신고객 명단 해킹 당하는 거 하고 국민건강의료 기록이 해킹 당하는 거하고 같으냐?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의 의무 기록을 맡기냐? 그렇죠, 그렇죠. 당장 철수해라. 해가지고서 돈을 들였잖아요. SK는 개발비를.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절친한 후배가 그 돈을 다 물어주고 그 개발사 회장으로 들어갔어. 그 바람에 이게 이제 나한테 왜 형님? 이거 그냥 병원에 납품해서 용돈이나 벌어 쓰세요. 그렇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어떤 은혜들, 감사한 일들인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일이 만약에 현실이 된다라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엄청난 그 상금이 걸렸었는데, 뭐 얼마 하여튼 얼마 수십억 이렇게 그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뭐죠? 수능 만점자, 이번에 불수능이어가지고 만점자가 몇 명? 6명인가 밖에 없다고 하죠. 뭐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적어졌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수능에서 만점을 휘날린다라고 하면 그건 좀 대박 뉴스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만약에 다이어트를 성공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좀 대박 뉴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이 집사님은 훨씬 날씬하십니다. 저 사람보다는. 그렇죠. 한 달 전만 해도 비슷했는데, 이제는 아주 홀쭉해지셔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은, 그렇죠. 이제 질병이 있는 분들, 참, 예를 들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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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더 이상 안 와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듣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 대박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참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일상사회에서 이건 이제 대박 뉴스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만약 세계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참혹한 그 전쟁이 터지면 모든 인권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그냥 제로 상태로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역사 이래로 전쟁이 그친 날이 약 뭐 한 6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죠. 좀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분쟁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죠. 지금도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한번 봤는데 지금 가자 전쟁이 지금 일단 종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다루는 뉴스가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 얘가 이거 플레이가 안 되네. 플레이하세요. 베들레헴에서 대형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타신 베들레헴에서 2년여 만에 성탄 기념 행사가 열린 건데 주민들은 불을 밝힌 트리를 보며 희망의 빛이라고 반가워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고유광장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지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트리 꼭대기엔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빛을 상징하는 붉은 별이 자리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예수 탄생지인 요르단강 서안도시 베들레헴에서 2년여 만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처음입니다. هذا عمل جديد للحياه بنعتبره فاصل الاشياء اللي فرقتنا عن الدين او فرقتنا عن هاي الاشياء الشعور الجميل الموجود ونتامل كل سنه تكون احلى واحلى.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아우르는 현지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수천 명이 점등식을 지켜봤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after 2 years of the war. People, they have passed through a lot of agony and pain. We share our happiness and joy to share this moment. Like also to feel with the people in Gaza. 휴전 합의를 계기로 베들레헴시가 성탄 축제를 재개하면서 전쟁 기간 내내 조용했던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For the past 2 years, everything was shut down. The unemployment rate jumped from 14 to 65%. Poverty rate touched 65%. 베들레헴시 측은 가자 지구에선 전쟁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희망의 빛이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참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 그렇죠? 탄생을 통해서 진짜 세계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평화는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약탈하고 끊임없이 뭡니까?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물고 뜯는 그런 날들이 계속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온 세상에 전쟁과 미움과 불안과 여러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이 비로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자, 뭐라고요? 내가 어떤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했다는 겁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죠? 그 양들과 더불어서 그
양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천사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아기 예수님이 진짜 샬롬이 평화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이 한 줄 속에 이 단어 속에 참 의미가 많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뭐라고요? 온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온 백성.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소식이에요? 큰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자, 제가 정리를 했는데 보십시오. 성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대상과 규모와 성격과 효과가 이 단어에 잘 드러납니다. 자, 일단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오심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특정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All people이라고. 그렇죠? 이 all people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그렇죠? 모든 족속과 민족 가운데, 그렇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그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떤 소식이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큰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소식. 왜 큰 소식일까요? 여기 보면 영어 단어로 great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메가톤급이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가 여기에 보면 이 그 다이너마이트에 나타나는 그 큰 엄청난 파괴력 있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전무후무한,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인간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소설가가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놀랍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할 뿐이지, 아무리 뛰어난 어떤 천재적인 소설가라고 해도 이건 뭐예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의 모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성탄절이 아름답고 축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성탄절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기쁜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때때로 웃을 일도 있고 참 우리 입술에 미소가 지어지는 위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기쁜 일은 뭐예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또 그러나 이 모든 기쁨을 갉아먹는, 이거 상쇄하는 큰 슬픔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도 빈손으로 허무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개요, 또 뭡니까? 그냥 풀의 꽃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그랬죠?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와 저주와 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함께 영원히 타지 않는 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존재론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그 마지막 비참함, 그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야. 그렇죠? 내가 사랑으로 지은 피조물이 나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살도록 할 거야 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거 뭐예요? 예수님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도 그냥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방에 훅 가는. 나폴레옹이 죽을 때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그 온 천하를 내 인생, 내 삶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던 그 나폴레옹이 죽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죽을 때 관을 옆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그렇죠? 휘황찬란한 것 같지만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 관에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뭡니까? 결국 뭐예요? 슬픔과 절망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기쁨과 감사의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은요,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부자, 그게 필요 없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더 이상 제가 왕인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무릎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이 없는 좋은 복음이고 은혜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이 놀라운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사람이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사람들이 마치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재미있는 놀이구 동산에 갔더라도 그 부모님의 손을 잃어버린 아이는, 미해가 된 아이는 거기가 지옥인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친 사람은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참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주님의 성탄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애초에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죠.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설명이 안 되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하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 장기래 박사님 얘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80세 고위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뉴스가 뭐냐라고 했더니 세 개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와서 북한에서 이제 첫 번째 부인과 함께 아들을 이제 낳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천하를 얻는 그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큰 기쁨이고,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 우승했을 때, 일제 시대였잖아요. 해방되기 전에, 그렇죠. 일장기를 달고 그 올림픽에서 우승했을 때 민족적으로 기뻐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참 애국자죠. 세 번째 기쁨이 뭐냐면,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 두 개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최고의 기쁨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인간 장기려를, 그렇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베스트의 뉴스가 예수님 만난 거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전기래 박사님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렇죠, 한국의 슈바이처고 바보 의사라고 할 만큼, 전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집 한 채 없이 그냥 그 복음병원 그 옥상에 옥탑 거기에서 나머지 통장치 잔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을 사셨지만 한국 의료계의 의료보험의 창시자였고, 그렇죠? 그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인, 그래서 정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샬롬의 그 삶을, 그렇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 샬롬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귀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나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죠? 돈이 전부이고 건강이 전부이고, 그렇죠? 참 저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그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고요, 그 관계들이 어그러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저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참된 가치를 통해서 정말 멋있고 귀한 존경받는 삶을 살 텐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고귀한 하늘 가치를 쫓아서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 텐데 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참 여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을 힘껏 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